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평생 세리임을 잊지 않은 마태, 평생 세리임을 잊지 않은 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8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고치시고 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 이게 선택 반복 집중으로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꾸짖는 훈련을 좀 하자. 나의 믿음 없는, 바로 믿음 없음을 꾸짖는 훈련을 하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크고 작은 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과 크고 작은 일, 주님 이것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꾸짖고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예수님께 맡기는 이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묶임을 풀고 가난을 풀고 진병에 그 묶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쫓아내는 그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간구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간구를 하다 보면 아예 안 돼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지라고 하는데, 선포한다라면 어떤 느낌이 받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돼야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늘 잠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잠을 자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편안한 잠을 잘지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 질병의 묶인 가운데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훈련을 계속해서 선택 반복 집중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지난 시간에 어디를 가셨어요?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을 소비하고 마음을 소비하면서 그 한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는 것, 이 한 사람 때문에 나아가는 것,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지만 나에게 그 한 사람이 보여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시간을 소비하고 주의 마음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나아갈 바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되면 될까? 그냥 만약에 이 마음이 기본적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식으로 끝나고 이게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바로 마태와 같은 마음이에요. 마태와 같은 마음이 뭐냐? 내가 평생 세리다. 평생 내가 세리였다.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지만 제자로서 예수의 삶을 따라가면서 이 훈련된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평생 세리함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자,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직업이 뭐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세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근데 당시 세리는 지금과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로마와 헤롯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로마와 헤롯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그 거둔 것 이상, 법적 한도 이상의 세금을 거두면서 본인이 착복하고 돈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반윤리적인 사람이고 반민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힌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공공연하게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관원들보다 오히려 더 세리를 같은 유대인이지만 더 증오했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세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완전히 격리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 먼저 첫 번째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생겨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서 회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 회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이거나 완전히 다 차별받고 구별된,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세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부정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느 정도로 세리와의 접촉을 금했냐면, 세리의 집이 저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면 이 길을 가면 빠른 길인데, 혹시 세리가 나와서 나와 접촉할까 봐 오히려 길을 삥 둘러서 갈 만큼 이 세리는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민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유대인 이 문헌에 보면 세리에게는 구제금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같은 유대이니까 이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구제금을 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우리 민족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구제금 받지 마. 심지어는 세리가 세금을 착수하고 세금을 이렇게 걷잖아요. 그때 세리한테 내가 재산이 100억인데 나는 1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괜찮다. 세리한테는 우리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말라,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세리, 바로 마태가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가버나움 세관에서 이제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곳에서 관세도 매기고 통항세도 매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 물고기를 잡는 거에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 마태는요, 보통 세리보다 조금 더 악랄하고 또 조금 더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술되고 있거든요. 보통은 많은 세리들이 사람들의 평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종교적으로 함께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이 직접 거기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었어요. 근데 진짜 뻔뻔스러운 사람들, 이 세리들은 직접 거기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쓸 돈을 낭비하지 않고 거기서 뻔뻔하게 앉아서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든 욕하든 어떻게 보든 간에 거기에 앉아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는요, 이 악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거, 종교적으로 내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증오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이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가가시면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마태를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다가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언뜻 보기엔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봐요. 민족의 반역자고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첫 번째 하셔야 될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랬더니 마태도 예수님이 나를 갑자기 따르라고 하십니까? 왜 설명도 없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까?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설명도 없고 질문도 없이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가 따랐다. 이렇게만 기술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설명도 질문도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마태가 따랐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 9절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한 구절이 있지만 한 단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있는 것을 좀 펴서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마태가 왜 따랐을까 하면서 그것들을 주름을 펴서 하나하나 보는 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즐거움인데, 자, 여기서 보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번 좀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가시면서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태의 외형을 보셨을까요? 마태의 표정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특별히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동일하게 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에게 다가가시면서 마태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의 외형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마음을 보셨겠죠. 예수님이라면 그의 악에 받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돈 때문에 매국노가 되었어요.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돈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가문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사람도 버렸습니다. 근데 막상 돈의 위력이 커서 돈을 벌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관계의 상실이 어떻겠어요? 종교적인 격리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다 격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거부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로마에서 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생겼는데 이 마음이 점점 목마르고 황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의 위력을 알아서 막상 돈을 그렇게 벌고 보니까 나에게 남는 것이 영적인 부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태가 이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인이 아니까 로마에도 속하지 못하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마름이 점점 더 커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목마른 가운데 이 마태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가버나움, 이 근처에 살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저번에 세금을 매겼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에게 뇌물을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줄이려고 술을 함께 마셨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바뀌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대요. 얼마 전 중풍배자가 뻘떡 일어나면서 나음을 받았다는 소문이 허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가 자신의 마음을 울리면서 때로는 소망으로
때로는 좌절로 그 마음을 울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있어서 돈은 많지만 내 마음이 지금 가난한데, 그렇다면 나 같은 자에도 블레싱, 이 복을 받을 자격이 될까? 나는 분명히 돈은 있지만 마음은 가난한데 나 같은 자도 혹시 예수님 말씀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블레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이렇게 한번 소망을 가져보는데 다음에 들리는 말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자신은 애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빨아들이면서 걷지 않아야 될 세금을 거두며 사람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애통을 만들어준 사람이었지, 자기가 애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는 자격이 없겠구나. 나는 오히려 애통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애통을 선사했던 죄인인데 나 같은 자가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또 좌절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있어요. 돈으로 엄청난 땅을 샀어요. 의에 줄이고 바로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바로 그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불법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불을 불렸단 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구나. 좌절과 소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면서 행복을 찾고 싶은데, 블레싱을 찾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가 자기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자신을 보는데요, 그 눈이 다른 사람들이 봤던 비난과 살기와 저주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그 눈은 부드러운 발걸음과 더불어 여전히 너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목소리로 들리는 이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언어적인 것이 오히려 때로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표정이고 눈빛입니다. 때로는 그 눈빛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면서 일으키기도 하고, 그 눈빛 하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표정 하나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고요, 그 표정 하나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격리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언어적으로 눈빛과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모습은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러다가 그의 언어적인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죠. 나도 행복을 혹시 누릴 자격이 있을까? 나도 저 예수를 따르면 무엇인가 찾을 수 있을까? 바로 그럴 때 그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생각지도 않았던 소리의 언어가 자신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음성 앞에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나 같은 자가 따를 수 있다고? 나 같은 자가 목마름을 해결을 받으면서 그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죄인인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마태는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외면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설명 없는 그 문장 하나, 소리 하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질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어쩌면 마술피리에 홀려서 지성도 감정도 어떤 신앙 등의 동의도 없이 그냥 왜 따랐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마태에게는요, 그동안 목말랐던 자신의 모습에 그 한마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어부였던 직업을 가졌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자들은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하면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어부라는 직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차마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벳세다로 가서 어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어부의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을 때 그는 더 이상 따를 수 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있고 다시 되돌아갈 자리가 없었어요. 마태는 그만큼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친밀하게 잘 누리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렇잖아요. 어떻게 새로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밥 먹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과 내가 이제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자.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과 맺으면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도 동일해요.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하면서 나아갔을 때 아니 거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갈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아서 아니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흩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흩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를 쫓아내든지 때려가지고 그 거리에서 구별시키면 돼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구별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와 얘기한 게 뭡니까? 너가 나를 찾았어?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자. 너희 집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모습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된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좋은 관계를 맺는 거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갈 때는 이게 밥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에는 금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67%가 무엇에 관련된 줄 아십니까? 먹는 것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67%가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사용해야 될 그릇과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릇,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누구와 함께 먹느냐, 같이 밥을 먹어야 될 사람과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것만 정확하게 지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왜? 67%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정결, 그릇의 정결, 사람의 정결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을 사람, 먹지 말아야 될 사람, 같은 음식을 먹을 사람, 구별될 음식이 있는 것, 이것이 다 구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구별시켰고 민족적으로 구별시켰던 세리와 함께 예수님이 먹는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리와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왜? 유대인은 봤을 때의 세리는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순간 종교적인 정결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민족적인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못할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누가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이 랍비가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로마의 감옥에 자신에게 갖다 주고 구별되지 않은 물을 갖다 줬을 때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굶어서 탈수로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탈무드에 참으로 잘한 사람,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틀에서 보면 그냥 좋은 관계를 맺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문화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죄의 길에 섰다, 내가 세리의 길에 섰다, 심한 반대와 핍박에 닥쳐와도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것 어떻겠습니까? 아마 예수를 따랐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처럼 싫을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 것이 처음이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처음이었을 것이고, 이제 세리와 밥을 먹는 순간 자신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까를 알기 때문에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리였던 마태가 같이 밥을 먹겠다고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 아니 당연하죠. 세리 마태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세리들밖에 더 있겠어요? 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죄인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기로 한 다음에 엄청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같이 먹자고 세리들을 불러들이고 죄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이 목마름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너희들도 와라, 너희들도 목마르지, 예수님을 만나면 돼 하면서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라 무대기로 그냥 세리들이 있고 무대기로 죄인들이 있으니 같이 밥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이들에게는 은혜의 자리고 감격의 자리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아무리 좋은 음식이 와도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자리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은요, 그 식탁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상상도 좀 지나치다. 아니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롯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자리를 떠난 제자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너희들과 너희 스승인 예수가 저 죄인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느냐, 비판과 비난을 퍼붓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제자가 듣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그 말을 전해줍니다. 자, 10절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엄청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의 누구와?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자, 여기서 끊겨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리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니까요. 세리와 혹시 만날까 봐 그 집 근처도 가지 않았다니까요. 그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집을 떠났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을 가시면서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밥을 먹던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의 자리와 세인의 자리,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가 너무너무 불편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불편하니까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암만 그래도 여기서 밥을 먹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해준 거죠. 그때 제자들이 전해준 이 비난의 말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래?
세리와 밥 먹는 것이 정말 문제야?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같은 식탁에 앉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의인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잖아.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음식 구별하는 척하고, 그릇 구별하는 척하고, 사람 구별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그 구별된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인 척하는 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더 문제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문제야. 잘 들어봐.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치 않을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그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필요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깨끗한 척하는 사람, 의인인 척하는 사람, 좀 괜찮을 거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게 온 거 아니야.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온 거야.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훈련하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릇 구별하는 거, 음식 구별하는 거, 사람 구별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죄인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일인가, 좀 그것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과 바로 세리였던 마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겠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맞구나. 우리 같은 세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나같이 병든 사람, 나같이 죄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게 맞구나. 그 감격으로 식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그 새벽에 예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묻지요. 그리고 그들은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명 한 명 떠나죠. 그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제자들 가운데서도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 그 행동은 옮기지 못했어도 돌을 들어야 된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마태는 절대 돌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은 창기보다, 가늠한 여인보다 더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창기도요, 종교적으로 차별받지 않았어요. 여인도 구원의 자격들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인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자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면 이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을 받아주셨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나도 너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태는 너무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마태와 같은 생각으로
제자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소외받았다고 힘이 든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우편 배달을 오든지 택배를 배달해 주시든지 심지어 돈을 받으러 온다든지 하더라도 환대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 어디예요? 끼리끼리 모여 끼리끼리 즐거워할 수 있는 속회가 아니라 같은 속회원으로 묶었는데 너무 싫어요. 개인적으로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 함께 묶였습니다. 그래도 싫어도 밥은 같이 먹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와서 밥 먹자. 근데 저 사람은 빼고. 김 집사에게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같이 밥을 먹어요. 그렇게 하는 속회라면 그 속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속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회겠습니까?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 나와 대화가 안 통한다. 성향이 맞지 않는다. 너무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속회가 하기 싫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 있으면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죄인끼리 모이다 보면 죄인의 근성도 나오고 죄인의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죄인의 회개가 나오고 죄인의 은혜가 나올 수 있든 만약에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속회라면 그러면 그 속회가 좋은 속회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교양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냥 돈이 많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 거룩한 척한다, 뭐 말을 잘한다, 이게 교양이 아니고요. 최고의 교양인 예수님처럼 누구나 함께 받아가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며 누구나 함께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가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교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 속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속회들이 되기 시작하면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어 가면서 죄인됨을 잊지 않는 그러한 교양 있는 그러한 죄인의 제자계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뭐 하라고요? 배워라. 이게 배워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의인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절대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간 평생 내가 세리였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어디서나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서부터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인지 하나하나 말을 하거든요. 잘 보세요. 그 제자의 명부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데 자기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리 마태였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 번째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리 마태와. 자신은요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리 마태라는 겁니다. 나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좀 되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0년 20년이 됐으면, 아니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리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싶고 그것들을 외면하고 싶고 지우고 싶을 텐데, 그에게는 나는 평생 잊지 않겠다.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 은혜를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나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마태복음을 적어가면서도
나는 세리 마태입니다를 거기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산에서는 곰이고 사자고 도시에서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내가 세리다. 끝까지 내가 세리다. 그래서 이 네 구절이요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평생 잃지 않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때로는 죄의 자리에 가지만 다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를 이겨내고 의인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요, 바로 이 구절에서 보여서 울컥울컥하면서 감사하다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우리가 권고함으로 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이 아닌다면, 이 목마름이 없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처절히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자도 천국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이방인의 땅에 가서 소비와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너무나 그 사람이 묶여있는 게 아파하는 게 안타까워서 주님 내가 그 묶임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선포의 능력을 갖는 것이 제자인데, 아니, 내 마음의 근본이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어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맨날 훈련한다면서 머리로서는 그렇지, 한 사람이 중요하지, 머리로서는 그래야지, 선포해야지, 머리로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시작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내가 세리 마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처럼 그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구원을 얘기하고 평생을 사랑을 얘기하고 평생을 예수님처럼 말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마음의 세리임을 자꾸만 잊으니까, 그러니까 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리였다,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악랄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런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다, 바로 이것을 잊지 않을 때, 그리고 이 마음으로 훈련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실 것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평생 세리임을 잊지 않고 주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훈련해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는 훈련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이제 세리 마태처럼 내가 세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훈련되고 나아가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세리다, 내가 예수로 목마른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사람을 회개시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소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며 마음을 묶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세리 마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주님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은혜와 충만, 은혜와 기쁨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도 기도할 때 이 팔찌가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세대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보 오면 밑에 수험생들을 위한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주님,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자녀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서포터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경이, 가은이, 성윤이, 태희, 은우, 조한이, 혜연이, 여경이, 도연이, 소연이, 윤채, 경탁이, 다현이, 우진이, 은재, 혜빈이, 민지, 은지, 치유, 서정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 지켜주시는 은혜로 지혜도 생명도 기쁨도 은혜도 있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뽑으신 제자는 학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오직 공고하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 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제가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해 타산을 따져 내가 편하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보는 사람과 함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시작점이 바로 내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함을 알고 따뜻함을 알고 죄인됨을 아는 일꾼이 우리 교회와 속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부류인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 소개하기 위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 마태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류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바로 죄인인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는 수고와 허비를 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포터즈 기도를 하는 것 참으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대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경이, 가은이, 성용이, 태희, 은우, 조한이, 혜연이, 현웅이, 도연이, 소연이, 윤채, 경탁이, 다현이, 우진이, 은재, 혜빈이, 민지, 은우, 치유, 서정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그러한 거짓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반드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물질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선교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리모델링 작정헌금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 바쳤사오니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나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나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세리임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세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너 말고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른 세인과 죄인들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언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